함께 살필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24장 한 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살필 것인데 그렇게 길게 본문을 읽을 수 없어서 핵심이 되는 오늘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집중되는 쪽으로 살필 말씀은 설교 후반에 가서 이제 집중되는 말씀이 약간 붙고 그 나머지 전체는 전체적으로 24장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핵심되는 두 구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24장 후반부 말씀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저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은 말씀들이 오늘 잘 정리되고 우리 마음에 결정할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오늘 여호수아서 그 강해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 11월 첫 주일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했으니까 딱 1년 만에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당신 백성을 온전케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위해서 좀 더 샅샅이 보고 또 앞뒤로 그 말씀의 진위를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예. 물론 그동안 들은 여호수아서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바라기는 삶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살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기억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자기 생을 마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그런 말씀 중 지난 주일부터 살피고 있는 24장의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세겜 성읍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한 것이고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성읍에 모으죠. 마지막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겜 성읍에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장소가 세겜성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세겜성은 지리적으로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죠. 제가 그 사진을 다시 한번, 혹시 사진 있나요? 세겜성? 잠시요. 있으면, 왜냐하면 아직 세겜성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확인해 드리면 왜 세겜성에 의식을 행하는지를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있죠? 예, 예. 세겜성 위치 말고 저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저 아브라함이 저쪽 끝에 살다가 이렇게 저 반달 모양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겜성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세겜의 예, 요, 여기가 세겜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세겜, 이게 죄송합니다. 네, 다시 좀 앞으로 돌려보실래요? 예, 예. 여기가 세겜 마을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요 앞에 높이도 엇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두 산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세겜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두 봉우리가 딱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쪽에서 찍은 사진이 혹시 있나요? 다른 장 한 장 더 넘겨봐 주실래요? 예, 이렇게 여기가 세겜 마을인데 이건 아까 거는 옛날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딱 들어서면 이런 식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높이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두 산이 이렇게 딱 하고 놓여 있어요. 또 모형 지도도 보면 봉우리가 두 개가 싹 쏟아져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낙타의 그 쌍봉 낙타 혹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면 훨씬 더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더 잘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에 도착하면 세겜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치 어느 산을 올라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앞에 떡하니 두 봉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예, 그래서 세겜성이 그 여러 가지 역사적 특징도 있고 이런 지리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갖고 세겜성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 산봉우리를 마주 대해서 서게 한 후에 한 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다른 한 산에서는 이제 그 에발산이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진 징계와 벌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딱 시작하면서 그런 의식을 치렀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세겜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생이 마칠 때가 되자, 자기 생을 마칠 때가 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성에 모은 것입니다. 뭐가 느껴지죠, 그죠? 예. 다시 한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성에 모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약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을, 그러니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죠, 그죠? 평안을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서 전쟁이 없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래서 평안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지금 삶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자기 삶을 정리할 때가 되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깨우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성에 다시 모아놓고 먼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너희를 택하였고 자격이 없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평안의 이유가 그거죠. 그죠? 근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 우리들이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때때로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자꾸 마음속에서 놓쳐버리면 그걸 끝나면 좋은데 인간이 하나님만 놓쳐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면 반드시 또 누가 존재하면 악한 영이 존재를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역사를 하거든요. 세상에 지금 주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사탄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놓는 순간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가 되거든요. 마귀가 홀라당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섬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뭐라 촉구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그래서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이죠. 그러므로 앞에 쫙 그런 얘기를 하고 14절, 15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온전하게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평안이 지속되자 자기들을 평생에 살아온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예, 애굽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400년도 그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자기도 모르게 평안이 지속되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쪽 저쪽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없거든요. 다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자기들의 신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신이 바알, 그다음에 뭐 아세라, 또 뭐 아스다롯, 몰락, 뭐 한 7, 8가지 신이 돼요. 그 주변 신들이 전부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섬기고 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는 지속되고, 그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이방신을 섬겼다는 흔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다시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이 분위기가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요. 여러분, 처음 세겜서 의식을 행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신앙의 정도의 문제예요. 그죠? 신앙의 정도의 문제고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세상 사람 같이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선택의 그 강도가 강해졌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이 왜 이렇게 강해졌을 것 같습니까? 왜?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주변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분명 외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혈통적으로는. 근데 삶의 모습은 가나안 원주민이나 주변의 아람이나 모압 백성을 자꾸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변 가나안 사람이나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신을 기웃거렸습니다. 오직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죠?
더욱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자꾸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기웃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심각하게 여겨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겜성에 모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선택하라 이게 다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어지는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이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29절에서 여호수아가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또 장사 지낸 바 돼요. 거기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은 그렇게 그만큼 이렇게 오버랩돼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요. 그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마저 죽자 이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성경이 왜 인간을 목이 곧고 완악하다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요? 예? 우리는 목이 곧고 완악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뿔이 나와야 되고, 그죠? 뭐 이빨은 이렇게 길게 앞으로 쏟아 나와야지만, 너 완악하구나. 안 그래요. 굉장히 모습은 원만하고 편안한 모습을 갖고 있고, 뭔가 예배도 다니는 것 같고, 그죠? 뭔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같은데, 실제 목이 곧고 완악해요. 여러분, 목이 곧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향해서 고집을 부릴까요? 자꾸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 이래 선사와 역사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시죠? 기록이 있으면 역사고 기록이 없으면 선사예요. 그죠? 역사 이래 모든 기록물을 보면 인간들이 어디를 향해 발전되어 왔는 줄 아세요? 인간이 자기를 향해서 발전되어 왔어요. 모든 발전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극대화된 게 17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그것이 가장 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 사상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은 인간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자기죠. 그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그 유명한 철학 있죠.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그 얘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결정을 해야만 모든 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점점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진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치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말세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 뜻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지만 편안한 거고 진리도 나한테 진리여야지만 진리예요. 하나님이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목이 곧고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서까지는 여호수아가 단일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단일 지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것을 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싫다고 그래요. 이것도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변 나라들한테 침범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자꾸 이웃한테 침범을 당하는 것은 너희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웃에 있는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듭니다.
매를 들면 한 대 얻어맞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거든요. 구원해내면 다시 평안이 지속되잖아요. 평안이 지속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지금도 방금 그러잖아요. 평안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먹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매를 드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왕이 없어서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을 크게 말려요. 내가 왕이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겠습니다. 결국은 항상 인간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완하시죠. 어떻게 보완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는 때부터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왕이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선지자 죽이거든요. 죽이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목이 곱고 완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보니까 목이 곱고 완악해 하는 게 보이지만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늘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안히 살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한번 주일 예배 안 다니고 마음껏 살아보세요. 무슨 일 벌어지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쩌면 딱지 뛸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느라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딱지도 안 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인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망설였어요.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대참사 사건이에요. 이거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 가슴 아파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할로윈 축제 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 아닙니까? 네? 한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소리가 길어지는데 일제시대 때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한국을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죠.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했다고요. 목숨 내놓고 기도해서 신앙을 지켰고 또 6.25 때도 목숨 내놓고 신앙들을 지켰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세계사에 한국처럼 기독교가 빨리 이렇게 번져 나간 역사가 없어요. 유례가 없다니까요. 세계 기독교사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가.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한국이 자원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지금 사실은 얼마나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잘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25 때 유엔군이 파견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나라가 있는데 단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정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소련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유엔군 파견이 결정이 돼서 유엔군이 들어왔어요. 유엔군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죠? 예? 낙동강 그 지역 그 일부 땅만 남겨놓고 끝까지 밀려 있을 때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땐 그럴 수 있어. 메가더가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니까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못 기억하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게을러요. 점점 평안만 길어지면 하나님을 그런 대한민국이 할로윈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귀신 섬기는 나라 아니냐? 귀신 축제 아니에요? 귀신 축제 벌이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작년에도 한 17만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사에 할로윈 축제, 아까 그랬죠. 할로윈 축제 때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그렇게 떠들썩 한다고. 아니, 그런 나라가 지금 그렇게 이지기경으로 변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의 사인을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든 말든 저는 제 목회자의 저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믿는 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말 큰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몇 번 경고를 하잖아요. 몇 번. 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사사기 내용 보면 그 엉터리로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서 시작되는데 계속 선지자 죽이니까 여호수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70년간 이방 손에 다 붙여버리겠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루 한 120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망하게 하잖아요. 망하게 해서 모두 끌려간다고요. 나중에 경고할 때 어떤 경고를 해? 너희들 왕이 모는 백성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갈 거라고 경고했는데 그 말씀은 경고한 그대로 아하스 왕 끌려갔다 어떻게 끌려가요? 착고에 매이고 눈 뽑히고 그래서 피 질질 흘려가면서 그 먼 거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모이고 완악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아놓고 보니까 보이지만 여러분 펼쳐놓고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도 그 펼쳐놓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 한국에서 벌어진 이 불쌍한 참사가 이 믿는 사람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문제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든 교회가 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설명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기고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예, 아주 훌륭하게 대답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내용들을 보면 금방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의 번지르함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족한 대답, 굉장히 흡족한 대답을 한 거잖아요. 흡족한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별로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멋있는 대답을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평안이 지속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평안만 지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말은 지금 아주 번지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목표에서 구별이 있어야 하고
삶의 방법에서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즉 주변 사람들과 삶의 목표도 다르지 않고 삶의 방법도 다르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말에 속는 분이 아니라고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하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단지 말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이후에도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한 약속을 잊지 말라고 언약의 기념도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8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 중 마지막 27절과 28절 두 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예. 그래서 두 번째 세겜성 의식을 다 마치고 이제 각성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후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마지막 29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29절에서 3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덧붙인 기록입니다. 왜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장사 지냈댔단 말을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죠? 누가 봐도 후대 사람들이 붙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기록이 모두 끝이 납니다. 우리 책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끝났으니까. 책거리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원래 떡 파티 하는 건데 떡을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책 한 권 끝났다 그러고 척 파티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다음 설교도 마쳐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짧게 우리가 이 내용에서 살펴봐야 될 한 부분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한 그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한테 선택하도록 하게 하시지 사람을 강제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품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신다니까 늘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선택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많은 작업을 해놓으신다고요. 많은 작업을 해놓으시고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 네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굽이굽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요. 내가 고백하기 전부터. 네. 이런 고백이 모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내용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구원의 문이 있는데 구원의 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표면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딱 뒤돌아 보니까 오직 택한 자들만, 오직 택한 자들만. 예,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요. 내가 믿는 것 같이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믿고 저희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어느 순간 근데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느 순간에 내 입으로 고백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예. 근데
내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 살아온 길을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정말 굽이굽이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누구라가 다 같이 느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안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금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한 1년 조금 지나서 1년 한두 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오늘날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저 땅에 들여보내서 저 땅을 이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정탐꾼은 미리 지금같이 무슨 뭐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1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탐 보고가 딱 양분이 돼요. 그죠? 2명과 10명으로. 2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라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해요? 큰일 났다. 우린 저들에 비하면 지렁이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정탐 보고 중에 한 정탐의 보고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죠? 근데 어느 정탐 보고를 선택하죠? 10명의 정탐 보고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더 받았잖아요. 그죠? 40년간 훈련을 더 받았잖아요. 하나님만 알아가는 훈련을 40년간 하나님이 연장을 하셨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8장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때마다 선택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맞춰갈 때쯤에서 이제 민수기 21장 내용인데요. 그때쯤에서 또 한 번 상황이 벌어져요. 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요. 지칠만 하지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하시죠. 또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전쟁을 쉽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분노를 한다니까요.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는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죠.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이면 많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아침에 장대에 달아라. 예? 그 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볼지 안 볼지를 누구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결정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예. 이왕 살려주고 다 살려주고 그냥 그래 내가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다 낫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안 하시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택하도록 만드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버트니까. 그죠? 로버트 칭찬할 게 뭐 있어요? 로버트 강아지가 있는데 딱 들어오면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이야 대단해. 우리 집 로봇 강아지는 정말 최고야. 어떻게 주인을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를 해? 감동이 돼요? 감동할 이유가 없죠. 칭찬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그런 로봇을 사왔잖아요. 그죠?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요. 만드실 때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예?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연장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지, 내가 나를 섬기고 살 것인지, 나를 주인 삼아 살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의 문제라고요?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요. 네.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더 길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훈련을 연장시킨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연장시키셨듯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닌 게벼, 축복을 줄 때가 아닌 게벼, 그리고 훈련을 연장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실은 망가져요. 성도가 망가진다니까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 아무거나 막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모 봤어요? 있을 수 없죠. 그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 세네 살 먹은 어린아이가 멋있는 칼이 있다고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칼 갖고 음식도 만들어 좋거든요. 엄마 저 칼 내가 갖고 놀 거야. 이 장난감 칼 재미없어. 저 칼 줘. 그래, 아유, 내 귀한 자식이니까 장난감 칼보다 이 칼이 더 좋겠지? 그리고 멋있는 칼 쥐어주는 부모 없지요. 그 칼을 이용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다치거든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또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나만 가지고 남만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지혜와 명철을 확 얼등하게 주셔서 내가 오늘 아침 논문을 쓰면 하루아침에 논문이 한 20장이 싹 쓰여지게 하고 이것이 그냥 네이처지에 실려서 모든 사람으로 박수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그거 들어주면 여러분 다 망가지거든요. 괴물 돼요, 괴물. 하나님께서 괴물 만드시지 않으시려고 여러분을 애쓰고 수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손 벌리게 만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이 선택하라는 말은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받고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받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선택해.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요된 선택이라고. 강요된 선택이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당신 백성이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택의 자유를 강요된 선택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지 자기를 섬기고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늘 상황마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고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로마서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 살아갈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시인하고 믿으면 네가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살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마치 내가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선택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나 세상 가치를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죠. 예. 강요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살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구비구비 현장에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